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 하나는 함 따라 합시다. 감사하며 살라. 감사하며 살라. 하나님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한하게 가득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가 받느냐? 감사하는 자가 받습니다. 왜 감사하느냐?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구원의 감격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예표적인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일생에 가는 여정의 길을 기록해 놓은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영원히 노예로 끝나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삶으로 모세를 통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온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게 되어지고 광야를 지나서 목적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과정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상에서 멸망될 수밖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느냐? 광야를 지나가지요. 광야의 삶을 산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 교회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사도행전에서 함 따라 합시다. 광야교회. 예, 광야교회. 광야에서의 중심은 뭐냐? 성막이었고 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도록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이 교회 광야를 지나면 어디 가느냐?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가 교회를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성령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나올 때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에게 지켰던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령이 되십니다. 이 불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정말로 우리 가운데서 바람처럼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출애굽은 우리 성도들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너희는 꼭 이 세 가지는 지키면서 가야 된다.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 천국의 백성으로서 들어가면 가장 지켜야 될 세 가지 이거는 꼭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하면 구원받았으면 세 가지 지켜라. 뭘 지키느냐? 절기 세 개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무교절을 지키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 이거는 누룩이 들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 한마디로 하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내가 구원받은 걸 기념해서 누룩이 들지 않은 떡과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 왜요?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오느라고 누룩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이 나오면서 양념을 집에서 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쓴 나물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념해서 일주일 동안 지키라.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지킵니다. 한마디로 하면 구원받았다. 구원의 절기. 그럼 이걸 지키면서 뭘 그냥 억지로 지키느냐?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의 감사. 예, 구원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구원받았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다른 거 없어요. 나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날마다 이 구원의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드릴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끝에 보니까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와 구원받았어. 그러므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름다운 감사의 절기를 지킬 적에는 빈손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말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절기에는 꼭 하나님 앞에 예물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에 대한 마음을 예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다시 한번 예물을 드려 감사를 표현하니 감사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는 구원받는 것 감사하라.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갔을 때 첫 번째, 그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이거 매일 똑같은 걸 먹으니 아무리 맛있어도 똑같은 것만 매일 먹으면 좀 실증도 나겠지요. 그런데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 놀랍게도 거기에는 보리와 밀식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보리와 밀을 첫 번째 열매로 거두어서 먹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첫 열매를 먹었다. 그래서 초실, 첫 열매 초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때 보리와 밀을 먹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광야의 삶을 40년 끝나고 그리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6월절을 지나고 7일이 7번 지나서 들어갔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6월절을 지나고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7일이 7번 지나 49일 합해서 50일이니까 그래서 이날을 50일째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77절, 맥추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는 네 가지 성경이 있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름이 섞어서 나오는데 이건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중요한 건 뭐냐? 한마디로 하면 너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기에 첫 열매를 먹을 수 있었고 가나안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너는 첫 번째 구원에 대한 감격에 감사를 하고 함께 합시다.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에 대한 감사,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지키라. 이 열매를 먹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1년 동안 열매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농사질 때마다 가족들 오면 남은 것은 창고에다 수장하고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재화가 되어지고 물질도 되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창고에다가 1년 동안 잘 걷어들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겨울이 오지요. 그럼 어때요? 다 창고에 걷어들였으니까 이때 이 안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장을 했어요. 창고에다 수장.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다 곡식을 거두고 연종 1년의 끝자락에 다 끝났으면 뭘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여러분 수장절은 우리로 얘기하면 뭐가 되죠? 추수감사절이다. 추수감사. 1년의 연종 감사를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 절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연초, 중종, 그 다음에 처음, 중간에, 그리고 끝에 다른 거 없어요. 구원의 감격, 감사, 그 다음에 첫 열매 감사, 마지막 열매 감사.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1년을 살면서 뭐 하며 살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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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맘에.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처럼 감사하며 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득한 축복이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3장 14절에서부터 얘기했는데 재밌게도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34장에 가면 똑같이 또 강조를 해요. 똑같이 34장 18절 24절에 보면 여기에도 똑같이 이 세 번의 감사를 하라. 한마디로 하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말씀의 시작과 끝에다가 감사를 두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 오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와서 하나님 앞에 하는 나는 무엇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난 교회에 와서 뭘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라. 1년을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빼앗기지 말 것이 감사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독보적이에요. 이 동아시아 지역의 동남아시아 쪽에서 우리나라가 아주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열악한 나라에서 복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뭐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 70년대에 뭐 장충체육관 세워졌다느니 뭐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가 얼마나 발전했어요.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도와주려고 뭐 했고, 그러나 비행기까지 만들던 나라인데 뭐 굉장했던 나라들이죠. 그렇죠? 굉장히 뭐 하여간 뭐 굉장히 잘 살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를 다 앞지르고 우리가 가장 이 동아시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 재밌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같지 않고요.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나라가요. 맥추감사절하고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다른 나라는 이게 지키는 나라가 이 아시아에서는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가장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맥추감사절 되면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절 절기로 지키고, 또 추수감사절 되면 1년에 가장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지키고.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땡스기빙 데이, 감사절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 그래서 그 나라가 간 백성들이 맥추 추수감사. 그러니까 맥추와 추수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내가 뭐 받았으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맥추 추수감사.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나라 열악한 상황에서도요, 사실 먹을 거 그렇게 어려웠던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추와 추수감사가 이 땅에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을 주시는데요, 엄청난 복을 부어 주신 나라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여러분 다시 우리나라 사람만 더 모르는 것 같아.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세계에 알아주는 나라인지, 얼마나 발전했는지. 왜냐하면 우리 여기 살다 보니까 우리는 안에 있는 걸 몰라요. 우리가 보면서 잘 몰라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만나면 나는 굉장히 이런 뭐 세상 말로 뭐 국뽕이라고 얘기하대. 나라 자랑한다고. 내가 내 나라 자랑하지 뭐. 내가 그렇잖아요. 남의 나라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나는 아주 굉장히 열심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요, 공부도 하고요. 제가 잘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랑 비교할 때마다 꼭 일본과 비교. 왜요? 일본은 세계 경제 3위 국가니까. 그렇잖아요. 그 일본하고 이야기할 적에 우리나라가요, 2000년대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요, 1970년대서부터 2000년대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일본하고 비교할 거리가 없었어요. 워낙 일본하고 차이가 많으니까 일본에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어느 날부터인가 나라가 점점점 뒤집히기 시작하는 거, 바뀌어지. 그리고 가능성이 보이고 하더니 세상에 절대로 우리 시대는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이게 어디서 오느냐? 다른 거 없어요. 우리나라 방방곡곡마다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가장 큰 교회의 절기로다가 감사의 절기만큼 큰 절기가 없을 정도로 교회가 감사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이렇게 바뀐 나라가 없어요. 신기한 나라예요. 신기한 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6.25가 엊그저께 이제 6.25 지났잖아요. 6월 25일. 6.25 정말 이 나라 초토화되어졌잖아요. 초토화. 서울에 성한 건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한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평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난리를 쳤죠. 그랬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초토화되어졌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나라가 세 가지가 달라졌어요. 세 가지. 지금에 있어서 세 가지. 저는 정말 이거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첫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유일한 나라. 유일한 나라. 산업화를 성공시키고 민주화를 성공시킨 나라. 유일한 나라. 이게 바로 대한민국. 여러분이 보세요. 지금까지 선진국에 가까이 가려고 했었던 모든 나라들, 예를 들어 지금에 있는 뭐 태국이라든지 또는 뭐 옆에 있는 뭐 다른 나라들, 뭐 베트남이라든지 또는 뭐 미얀마, 지금 뭐 버마가 얼마나 잘 살던 나라예요. 미얀마가 버마였죠. 거기뿐만 아니라 뭐 그 주변에 있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거 굉장히 잘 살던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올라가다가 멈췄어요. 선진국으로 못 가고 중국이 다 끝나서 거기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산업화는 시작은 했는데 뭐가 안 됐어?
민주화가 안 됐어. 다 왕정 국가들이에요. 왕에 의해서 다 쿠데타하면서도 왕한테 물어보고 해. 참. 예, 그러니까 왕이 됐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 동남아시아에서는 태국이 선진국이 얼마나 잘 살았어요. 태국 왕 여러분 봤어요? 태국 왕이 세상에 세계에서 재산이 손가락에 들어갈 만큼 부자예요. 이 태국 왕이 여러분 그 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장군이고 장관이고 왕 앞에 가면 다 어떻게 해요? 다 엎드려요. 그렇죠? 무릎 꿇고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받들고 하는 이런 나라. 근데 이 나라 왕이 세상에 태국에서 살면서요. 세상에 전 왕이 죽었고 지금 이제 아들이 왕이 됐잖아요. 온몸 뚱아리 다 문신하고서 말해요. 그리고서는 팬트만 입고 런닝만 입고 비행기 탈 때에도 그러고 가서 비행기 타. 뿐만 아니라 지금 지가 태국의 왕이잖아. 그런데 사는 건 어디 가서 살아? 독일 가서 살아. 그것도 독일 가가지고 부인 2명 3명 데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났지 뭐. 그렇잖아요. 재산 다 압수하고요. 다 그냥 법에 의해서 뭐 다 국민들이 막 바꿔서라도 해야 된다. 지금 뭐 난리죠. 지금 우리나라에 뭐 대통령이 뭐 조그만 한 가지 흠만 나와봐요. 그냥 벌떼처럼 얘기하는 이런 나라. 이게 다 그래도 민주화가 되어져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니까 쉽게 하지 못하죠. 그런데 다른 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산업화다가 멈춘 건 민주화가 안 돼. 그래가지고 올라가지 못해.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게 미국이 와서 우리나라를 배워가야 돼. 미국의 흑인에 대해서 말해 얼마나 핍박이 심해. 여러분 미국 가서 아시아의 사람들 미국의 흑인들이요 인권 없어요. 정말 미국의 나라 불평등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워낙 백인이 많으니까 그걸로 해서 이제 이끌어져 가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민주화가 잘 돼서 되어져 있는 나라 그게 우리나라가 되어줘요. 산업화되어줘. 그러다 보니까는요 나라가 막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혁신국가라 그래요. 혁신국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혁신국가 순위를 매길 적에 우리나라가 지금 8년째 1위를 7번 하고 있어요. 세계 혁신국가 바꿔지면서 나아가는 가장 혁신하는 나라로 세계에서 3개 나라가 있어요. 3개 나라. 어느 나라느냐 스위스. 잘 알죠? 스위스. 그 다음에 싱가포르. 그리고는 대한민국. 이 3개가 세계의 혁신국가 1, 2, 3위를 다 이루어요. 그런데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부산만 하잖아요. 땅덩어리가. 그렇죠? 부산만 해. 그래서 도시국가라 혁신해봐야 거기서 거기야. 스위스. 그것도 크지 않은 나라. 인구도 얼마 안 돼. 그러다 보니 혁신해봐야 그냥 자기끼리만 잘 살고 끝나고 말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래도 6천만의 인구를 가지면서 혁신하는 나라라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세계 혁신국. 재밌게도 8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1위를 7번을 했어요. 그럼 일본은 어떨까? 우리가 잘 맨날 얘기할 때마다 일본 세계 혁신국가에서 12위예요. 12위. 10번째도 못 들어가요. 12번째로 타락해 떨어졌어요. 가장 혁신이었던 나라가 12번째로 떨어져 버린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의 1위로 지금 올해도 1위가 되어졌어요. 혁신국가 1위. 여러분 이거 보면 뭘 보면 아느냐?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요. 세계 가장 알려진 나라 1위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코로나가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말이에요. 그냥 코로나 지금 500명 나 600명. 이거는 숫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외국에서는요. 어떻게 2만원 인구 가운데서 이렇게 적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자꾸 얘기할 적에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을 놓으면 백신 맞으면은 우리나라 이 상태로 가면은 말이에요. 60년이 걸리니 얼마가 걸리니 난리를 쳤어요. 6년이 걸리니 하면서 막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계획대로 착착되고 들어오면 바로바로 한다. 일본은 들어와도 놓지를 못해. 이게 되지를 않아. 아날로그야. 근데 우리는 오면은 그냥 전국에 그냥 쫙 모아갖고요. 인터넷 가지고 모바일로 딱 신청해가지고 짝짝짝짝 하는데 재밌게도 지금 한 3개월 만에 어떻게 22%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나라는 도대체 무슨 나라가 이러냐? 어떻게 국민들이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착착착착 해나가느냐? 근데 그 이유가 이게 인프라예요. 인프라. 바닥에 깔려 혁신이 되어져 있어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 갖고 되느냐? 우리나라는 IT가 이걸 받쳐준다는 거예요. IT가. 그냥 앉아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가가지고 밥 먹으러 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전화번호 적어가라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전화번호 적고 뭐 어디 왔는지 적고. 아이고 이거 귀찮잖아요. 적는 거. 뭐 갖고 해요? 뭐 갖고 해요? 예, QR코드. 그렇잖아요. 카톡에서 눌러가지고 QR코드가 사진 딱 찍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다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가면 뭐가 있어요? 전화번호 몇 번 누르면 딱 되는 거예요. 다 전화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외국에서 볼 때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거를 다 하는. 일본에서 볼 적에는요, 에이 거짓말이라 그래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일본에서 아예 왜요? 보질 못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해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전국으로 다 이게 퍼지고 들어오면 그냥 한 번에 다 해주고 되니까는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외국에서 볼 적에 K-방역이라는 것이 IT 기반한 세계의 방역.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는 이걸 배우려고 해요. 영국에서 배우러 오고, 프랑스에서 배우러, 독일에서도 막 그냥 메르켈 총리가 요번에도 막 대통령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고요. 세계가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막 몰려와서 이걸 배워가요. 근데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안 돼요. 왜요? 인프라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프라가 잘 돼 있는지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이 일이 터지고 나니까 어때요? 야, 대한민국이 굉장하구나. 인프라 혁신이 되어져 있어. 이걸 바탕으로 나라가 앞으로 세워질 걸 생각하면 혁신국가 1위가 괜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외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오죽했으면 국가신용등급평가기관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어요. 무디스라든지 S&P라든지 피치라든지 세계에서 국가평가를 하는 기관이.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일본보다도 2단계 위에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예요. 오죽했으면 IMF에서요 우리나라 건면하잖아요. 제발 좀 국민들한테 돈 좀 넣어주라고. 우리나라는 빚이 많다 어쩐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때요? 아니, 세계에서 가장 신용도가 높고 빚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국가부채 40%도 안 되는 것. 일본 같은 경우는 얼마가 돼요? 국가부채가 260% 육박해요. 미국은 100%가 넘어가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부채 때문에 나라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좀 많이 좀 논아주고 돈 좀 더 써라. IMF에서 우리나라 권고해요. 근데 우리는 아니요, 뭐 그렇게 안 해도 돼. 뭐 이러면서 버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분, 이 정말 초토화되었던 6.25 이 땅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인프라가 잘 되고 세계 혁신국가가 되어지고 세계가 가장 바람직한 나라로 지금 세계 곳곳마다 알려져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K방역이라는 것이요, 세상에 저 아프리카의 저 구석에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지금 K방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지금 신약 개발에 앞장서 있는, 의학 개발에 앞장서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의학 개발에 앞장서 있는 게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어야 돼. 이게 세계 3대, 영국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의학에 가장 앞서.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러분 미국에서 모더나라든지 파이자라든지 백신을 만드는데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생산, 연구는 해서 만들어는 놨는데 이거를 세계에 뿌려야 되잖아요. 돈을 받든 안 받든. 근데 생산을 못해. 근데 이걸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어느 나라? 그래서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생산 체계를 갖고 하잖아요. 우리가 첨단의 기술은 못 갖고 있지만 첨단 비슷한 기술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오면 우리 올라, 그러니까 모더나나 이런 데서 주려고 그래, 안 주려고 그래?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왜요? 주면은 생산하는 첨단 기술까지 줘야 될 상황이 오면 뺏기게 되거든요. 뭐 그렇든 저렇든 중요한 건 비스무리하게 만드는 제조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요 조그만 땅덩어리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옛날에 얘기하면 뭐 독일, 영국, 와, 이 엄청난다. 프랑스, 뭐 이탈리아, 감히 우리는요 명함도 못 내면,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비교해요. 여러분,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세계에서 내가 매번 얘기했잖아요. 세계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초토화되어져 있는 나라예요. 원조받던 나라에서 유일하게 뭐 하는 나라? 원조하는 나라. 정말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바꿔서 원조하는 나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세계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원조를 많이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우리나라 원조 미국에서 원조 해줬지만 우리나라만 해준 게 아니에요. 다 세계에 원조 많이 해줬어요. 엄청나게. 우리나라도 그중에 이제 한 나라에 속하는 것뿐이에요. 원조를 우리가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원조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우리나라 1945년도에 독립을 했고요. 이스라엘은 48년도에 나라 독립을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미국을 움직여서 세계 원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더 많이 해주려고 그럴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더 많이 해주려고 그럴까? 그러면 자기네부터 해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원조가 폭포처럼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무기서부터 식량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난기금까지 해가지고 인프라 위해서요. 왜요? 미국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석유산업 미국서부터 금융 다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조 다 했죠. 오죽했으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수도를 어디로 바꾸자고? 예루살렘으로 바꾸고 유엔이 안 바꾸는데 해줬어요. 왜요? 유대인들 힘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하게 원조를 받았으니까 이 나라가 발전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세계에서 이 원조 받던 나라 중에 제일 발전한 나라는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얘기할 때마다 야 이스라엘처럼 돼야 돼, 유대인처럼 돼야 돼, 유대인의 교육, 유대인처럼. 여러분 그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디처럼 돼야 된다고? 대한민국처럼 돼야 돼. 유대인들이 연구를 해요. 어떻게 해서 똑같이 원조를 받았는데 똑같은 시기에 독립이 되는데 왜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의 대국으로 올라섰는데 왜 이스라엘은 지금도 허덕거리고 있냐는 거예요. 왜 허덕거리고 있느냐? 누가 이야기해야 돼요. 거기는 자꾸 시리아하고 옆에 침략하고. 아니, 우리나라는 저 북한에 김일성이가 있고, 38선이 있고, 가로막혀 있고, 망하기를 원하는 일본이 있고, 옆에 중국이 찍어 누르고 있고, 러시아, 소련이 그냥 우리나라를 그냥 위에서 소시탐탐 쳐다보는. 그런데 이 나라는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세계 10대국 올라서 왜 이스라엘은 못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모든 학자들이요 가장 본받아야 될 나라 어느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듣죠?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을 바라본다니까. 세계에서 가장 바꿔진 나라, 축복받은 나라로 이 나라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난한 나라, 세계 7대 빈곤국가, 초토화되어지고 전쟁의 바닥에서요 정말 없었잖아요. 그냥 길바닥에 다니면서 못 주워다가, 죄송합니다, 저 학생 때 어릴 때 학교 다니면 학교 가면서요 초토화되진 저 전쟁터 물레동에서부터 거기에서 말해요 건물 무너진 더미에서 그 못 자라 못 주워가지고 탄피 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번데기 먹고 살던 때가 제가 어리던 시대래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세계 가장 바뀐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요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진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걸 알아요 몰라요? 국민들이 이걸 몰라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뭐 잘못됐니 옳으니 그러니 이거 좋아요. 민주화 됐으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나라가 이만큼 되어진 것에 대해서만큼은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걸 잊어버리고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조금만 이러면 저러면 말해요. 대한민국을 헬조선, 그래서 이 나라를 떠날 민족. 내가 얘기해요. 다른 나라 가면 틀림없이 후회하고 돌아와요. 저희 딸이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지금 코로나가
인도 사람들한테 막 하다가 한국 사람은 인도 사람은 접촉 안 하고 그래도 시설 괜찮은 데 하니까 그래가지고 인도 사람들하고 접촉을 안 해서 견뎠는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막 이 코로나가 넘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의 그 교포들 사회에서 지금 그 코로나 걸린 사람이 뭐 100명이 넘어가고 지금 이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딸의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전세 비행기를 띄운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비행기를 띄워서 이 비행기에다가 그 코로나 걸린 사람들, 왜냐면 거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래가지고 실고 우리나라에 와서 격리시켜서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세계에 이런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격리해서 치료시키려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걔네 우리 딸한테 야 그거 올 때 너도 같이 와 그랬더니 가다가 뭐해? 걸려. 가다가 걸릴까봐 이거는 다 뭐한 사람만 데리고 와. 걸린 사람만.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온다는 거예요. 원래 딸이. 그런데 이 데려왔어. 치료시켜. 이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 치료가 안 돼. 어디 오면? 한국 오면 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러시아 사람들이요 웃돈을 내고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코로나 안 걸렸다고 속여가지고 배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부터 배 타고 부산항에 와가지고 부산항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러면 나 뭐 걸렸다고 코로나 걸렸다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들어오면 다 고쳐주거든. 우리나라 좋은 나라.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게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가 얘기지만 도로 내리막. 제가 일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일본 사람이 저 일본 연구 많이 합니다. 일본 공부 엄청나게 합니다. 일본 역사 엄청나게 공부하고요. 제가 일본에 대해서 왜요? 누구한테 이야기할 적에 요새들 말해요. 식민지 경제론 온갖 것들을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다르게 알아야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 공부 엄청나게 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공부할수록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요 일본 사람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나이가라 폭포를 쳐다보면서요 어떤 사람한테 말해 저 나이가라 폭포 우리 아버지 거라고 이야기했더니 옆에서 듣고 있다가 왜 당신 아버지 거냐 하니까 우리 아버지 거 맞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초청해서 교회에서 왜 아버지 건지 얘기 좀 하라고 얘기했더니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저 우리 아버지 거라고 그랬다. 그래서 유명한 일본에 이 우찌무라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장학금을 다 교회에서 대줘서 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아주 신학자로 유명한. 근데 이분이 한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저주를 내린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저주는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이런 게 저주가 아니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 망했다 이게 저주가 아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 이런 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주가 있다면 그건 세 가지 때문에 저주라는 거예요. 첫째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 한마디로 하면 구원이 없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두 번째 저주는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 하나님의 이 언약이 내게 와 닿지를 않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가 않아. 언약이 없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지도 못했고 구원이 없어.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내게 그 말씀이 와닿지를 않아. 언약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구원도 언약도 없으니까 살면서 불평만 생겨.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감사해도 감사가 느껴지질 않아. 다 불평인 거예요. 생각하면 원망스럽고 생각하면 불평이고 생각하면 죽일 놈 같고 생각하면 그냥 죽을 것 같고 생각하면 분하고 원통. 이게 왜 감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내게 와닿지를 않으니까 삶이 다 불평이 되는, 한마디로 하면은 감사 없는 게 저주라. 이거보다 큰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은 이곳에 오셨어요. 나는 죄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린 은혜 감사해. 나는 뭐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어. 믿으시면 합니다. 구원받고 오늘 여러분, 올 17번째까지 이루도록 여러분에게 계속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 언약이 있다고. 언약 17번째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았어요. 약속 붙잡고 그러고 이문 나가서는 순간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뭐하며 살고. 그러니까 축복자지. 이보다 축복자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감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 한 사람 누가 있어요? 하여간 성경에 축복하면 제일 많이 받는 사람 여러분 생각할 때 누구일 것 같아요? 다윗. 정말 목동에서부터 축복받았지요. 그렇잖아요. 망발해가지고 잘못했는데 용서까지 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축복자예요. 근데 다윗이 쓴 시편이며 다윗의 기록을 보면 다윗은요 그렇게 쫓겨다니고 온갖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음의 구름덩이에 온갖 일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다윗의 시에는 뭐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득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는 것도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다음에는 복을 줄 수밖에 없지. 저는 정말 이 감격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돼. 전 정말 일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어. 정말 감사하며 살았어. 제 일생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그게 저였어요. 제가 늘 가끔 이야기하면 나면서 저 아버지 없이 태어났어. 예, 이모들 옆에서 같이 사는데요. 맨날 들은 얘기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이런 미련 곰퉁이. 나 진짜 미련한 줄 알았어. 미련 곰퉁이. 어머니하고 같이 나와서 사는데 생활하다 보니까는요, 여러분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예, 학비도 어렵고 생활도 어렵고 혼자 자취하면서 학교 다닌다는데 4번이나 학교를 옮겨 다녔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마음에 왜 기쁨이 넘치지? 제가 신장을 하고 전도사로 갔더니만 교회에서 그 권사님들이 그때는 이제 젊은 전사니까 전도사는 얼마나 곱게 자랐으면 말이야 얼굴에 티가 없이 맨날 저렇게 좋아 죽냐고,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저렇게 헛다리고 다니냐고. 그러다가 저 설교하다가 제가 이렇게 산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면은요, 아이고 전사님이 이렇게 고생했는데 우리가 몰랐어. 근데 그 뭐 고생했다 얼굴에 뭐 펴내고 다녀? 그렇잖아요. 아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감사.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 인생에 60평생 살아오면서요, 오늘보다 감사한 날이 없다니까는. 지나간 삶 속에 오는 것보다 오늘이 감사하고요, 가장 감사한 날. 그러기에 내일은 어떨 것 같아? 더 감사. 여러분은 일생에 살면서 내 인생 남은 기간 중에 오늘보다 젊은 날이 없어요. 어때요? 젊잖아요. 별로 안 젊어요? 잘생겼잖아요. 내일 가면은요, 오늘보다 좀 늙는다니까. 오늘이 제일 잘생긴 날이고, 제일 오늘 젊은 날이고, 제일 오늘 아름다운 날, 제 인생에 가장 시간이 많은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보다 행복한 날이 어디 있어요? 오늘보다 기쁜 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나는 감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얘기해요. 쉬지 말고 감사하라고. 예,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민족에게 축복을 줘요. 만약에 제가 나가서, 제가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전에 집회를 다녀왔잖아요. 인도네시아.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인도네시아 인구 2억 4천만, 2억 7천만. 와, 그 어마어마. 그리고 젊은 애들, 거기 평균 인구가 연령이 26세밖에 안 돼. 와, 대단한 나라. 내가 그 나라 가서 이야기해서 대한민국을 본받으세요 하고 내가 외쳤어.
여러분 대한민국을 본받으세요. 다른 거 없어. 감사하며 사십시오. 대한민국 교회에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저는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명령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며 사십시오. 어떤 경우일지라도 감사를 놓지 않고요, 감사가 습관이 되어지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했고 그 감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 아버지의 120년 전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놀랍게도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온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일제 아래 초토화되어지고 6.25로 인하여서 성한 것이 없는 이 나라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감사를 가르쳤고 아버지 감사 찬송이 울려 퍼져서 오늘날 세계에 우뚝 선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세계의 10대 국가요, 혁신의 1위 국가요, 하나님의 세계에 알려지는 가장 K-방역에 이 시대에 필요한 국가로 섰습니다. 아니,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이 나라에 있을 줄로 압니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 이것의 밑거름이 되어지는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민족, 그래서 하나님이여 감사의 제사장들이 가득 찬 교회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